여기 안경이 있는데요. 제 안경입니다. 대학생 때 맞춘 건데 평소에는 잘 쓰지 않고 그때도 수업 때만 썼었습니다. 지금 써볼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안 쓸 거예요. 첫째 딸은 아저씨 같다고 했고 둘째 딸은 바보 같다고 했거든요. 아저씨 맞는데 딸에게 들으니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보. 대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들은 이거 쓰면 정말 똑똑해 보인다고 그렇게 해줬었는데 새삼 그 친구들이 착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왜 안경 안 쓰냐고 눈 더 나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하던 대답이 있습니다. 안경 안 쓰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알아? 안경 쓰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안 쓰면 사람들도 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세상도 필터 낀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응?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새삼 창피해지네요. 게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이제 늦게 갈 때면 안양역 앞에 안양 1번가 아시나요? 그 거리를 지나서 집까지 30분 정도 걸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곳곳에 피자들이 있거든요. 네, 거리 오바이트를.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안경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다닌 것도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기억들이 소환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들도 계신가요? 세상의 아름다운 면만 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훈훈한 소식보다는 안타깝고 끔찍한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하고 세계 곳곳은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정말 일상을 찾기란 요원해 보이는 그런 세상 말이죠.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악한 본성을 부정할 수 없듯이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의 특징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악한 세대는 계속해서 증거만을 요구할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하라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조건 믿지 않기로 완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더 이상의 기적을 행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출신의 한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인 요나의 선포만 듣고서도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가올 저주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마음이 찔렸고 그 큰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심지어 그들의 왕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증거를 더 내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증거만을 요구할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증거를 찾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난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어떤 증거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친 마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 특징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악한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왔고 실제로 솔로몬을 만나 그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분에게 무관심한 것, 그분을 알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세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마도 익숙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싫어하고 교회나 뭐 그런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만나시겠지만 많은 경우 어떤가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교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전하고 싶어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 무관심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미 무조건 반대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서 이제 증거를 들이밀어봐 하는 모습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특징은 노관심이라며 메시지를 들을 기회조차도 원천 차단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은 더 절망적입니다. 악한 세대는 더 악해진다는 것이 마지막 특징입니다. 45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땅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원래는 귀신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악한 귀신 7이 더 붙어서 8귀신이 된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비참함이 더 비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 죄가 죄를 낳고 악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 이것이 악한 세대의 절망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관심이 없는 정도가 해도 해다 너무 했다 싶을 정도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사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보면 부흥하고 있잖아요. 더 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망하도록 더 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결국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모든 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끝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후천년설이라고 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FBI 플러스라는 코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데이 바이블 인사이트 플러스라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신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보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나이브한 낙관론은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의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베카 맥러플린이 쓴 교회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살이나 약물 남용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절망사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절망사한 미국인이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2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진단은 진실입니다. 악한 세대는 증거만 요구할 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관심하며 그 악함은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진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에 그 마지막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대표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대안이다. 너희가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교회가, 너희가 대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적인 진단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도 같이 절망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 교회 꼭 다녀야 하나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How Church Could Literally Save Your Life. 교회가 말 그대로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가 입니다. 정기적인 교회 공동체 참여가 삶 전반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도 책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 무조건 삶이 더 나아진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모든 면에 특별히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면 더욱더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제목의 기고글도 실렸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자녀들 앞에서는 믿는 척이라도 해라. 네. 좋지 않은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희망이 사라져갈 때, 또 전쟁과 가난, 폭력과 그 비참함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한 가족된 너희가 대안이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세상의 비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완악함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 주신 긍휼함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 특별히 오늘은 너나들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사들과 엄선영 목사님, 방슬기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에 진급하는 학생들이 잘 연결되기를, 또한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이 시간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오아시스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윤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난민사역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특수사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더욱 구체적으로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2026년 사역 헌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돌아보며 어느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고민하고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2026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의 악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반대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한 이들과 별로 얽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주님 주신 소망을 붙들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